2015년도에 첫 예배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첫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건너가라 그러셨구나. 건너가지. 그러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그때 당대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50만 명이 두 눈을 뻐끔뻐끔 뜨고 있는데 40년 동안 정말 악정 고투와도 같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를 들어 배고플 때는 지팡이로 그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끌어가지고 만나를 주어서 굶주림을 해결했던 사람. 그들이 목마를 때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줬던 사람. 더군다나 입맛이 바뀌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가지고 지면에서 약 90cm 높이로다가 막 날아다니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메추라기가 그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겠죠. 공중에 떠있는 메추라기가 지면 90cm로 이렇게 날아다닌다. 애들도 막 잡아가지고 시커멓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모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먹고 사는 인생의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해결해 준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죽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인 생존권이 흔들린다 그러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잘 가나 못 가나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고 이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모세가 가자 그러면 250만 명은 뒤에서 지팡이 끝을 보고 모세가 가는 데를 따라서 이제까지 걸어왔어요. 죽지 않고 이제까지 살아있어요. 잘 왔든 못 왔든 간에 문제는 뭐냐? 이제는 그 지팡이의 주인공 모세가 죽었어요. 어디로 가야 된다? 그 얘기. 어디로 가야 돼? 사람이 가장 고독할 때가 언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먹고 사는 이 생존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요. 먹고 입고 자는 생존권 문제는 별거 아니에요. 이게 풍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 사람은 가장 고독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실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 집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은요.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흥청망청 돈을 쓰는 인기 연예인들이 훨씬 자살률이 높습니다.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들이 죽는 행태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술을 찐떡 마시고 침대에 코를 쳐박고 자기가 오바이트 한 거에 질식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 신나 꼰대를 마시고 죽는 사람. 해괴한 방법으로 인생을 갖다 이렇게 끝내요. 돈이 많은데도 왜 그럴까?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 마른 막대기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도 답답하니까 답답한 김에 그 지팡이라도 내리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목이 마르다.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 친다고 여러분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치나만한데 하나님이 치라 그러니까 에이 까짓 거 모르겠다. 답답하니까 백성들은 목이 말라가지고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답답하니까 몽둥이로 한번 지팡이를 한번 후려치면 그러니까 나오더라 그 얘기. 되든 안 되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지팡이라도 한번 후려치면 소굴에도 후련하잖아요. 이거를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도 없어요. 그냥 맨입으로 세상 말로 맨입으로 여호수아에게 야 요단강 건너가라. 건너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걸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건너가라. 하나님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맨입으로 말로만 그냥 건너가라 그런다. 이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 환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요단강이 실제의 폭은요. 우리 한강에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폭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강이 한 840m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요단강은 좁은데 상류로 올라가면은 한 50m에서 6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할까봐 뭐라고 얘기해 놓고 있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리를 거두는 모맥철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 환경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모맥철에는요, 홍수가 나가지고 진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이게 뚝방을 넘으면 양 옆으로 쫙 이것이 물길이 벌어져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흙탕물이기 때문에 얕던 깊던 간에 깊이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1.4km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요단강을 딱 건너려고 보니까 1.4km 되는 시뻘건 물이 쫙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건너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우리들의 선조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바다 건넌 줄을 알아요. 그러나 그때는 모세에게 뭐 지팡이가 홍해바다를 가르겠습니까? 그러나 지팡이를 대라 그랬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양옆에는 사막이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갈대라고는 네 방향에서 바다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까짓것 빠져서 죽을 때 죽더라도 어떻게 그네 들어가겠어요? 답답하니까 지팡이 툭 대면서 에이 갈라져라 이렇게라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그냥 요단을 건너가라. 건너갈 수가 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모세가 죽음으로 생존권이 위기를 만났고 모세가 죽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상실했고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냈던 그 막대기마저 없는데 지팡이마저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뭐를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그 혈루증 걸린 여자 혈루를 고쳐놓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놓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 한 말씀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상태가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상태로 네가 머물러 있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에서 1장 1절 2절에서 건너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명령으로만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요단을 건너가라.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왜? 이때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고통, 벌이 따라왔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들은 40년 전에 건너갈 수 있었던 땅이에요. 근데 왜 안 건너갔냐? 왜 못 건너갔냐? 40년 전에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40일 정탐했을 때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찬반 토론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얘들이 못 들어간다 해서 안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세는 죽고 그 자리에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이제 또 들어가라 그러시죠. 구약 때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라고 하는, 아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100% 순종하겠습니까? 못할 때 많잖아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게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정상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냐? 내가 받아야 될 벌에 대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벌을 받게 해놓으셨구나. 문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발생되어지는 믿음이 내게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으니까 내가 인정합니다. 할 때, 그렇게 할 때 내게 다가오던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다가오다가 물러간다 그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호수아야 너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건너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이미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다 이것이 너에게 준 바 되었다. 너들 땅이니까 건너가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야. 너들 건너가서 칼부림에 가서 전쟁에서 재수 좋아서 이기면 그때 어떻게 내 땅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너들에게 이거를 다 주었으니까 건너가라는 거.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성경의 그 흐름을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내가 이미 주었노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에 보면은 경계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영토의 경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들 삶에 있어서 대충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문제는 이거를 내가 붙잡냐 안 붙잡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 네 손에 막대기 지팡이 없다라고 너 그러지 봐라. 5절에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 똑같이 눈에 보이는 지팡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너와 함께 할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7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말씀, 이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야, 말씀만 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이 말하는 대로만 가. 누구 말 듣지 말고 이것저것 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쥐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모세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모세는 그래도 마른 막대기지만 손에 쥐어진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2015년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눈에 안 보여요. 손에 안 잡혀요. 내가 믿음으로만 인정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존이 됩니다. 내가 믿을 때만.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걸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믿음 얘기하지만 믿음 다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건너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건너간다는 자체가 내가 그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에 야고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내가 믿던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왜? 나는 내가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다. 너희들 한번 믿음 내놔봐.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까 보냐, 그러한 얘기예요. 믿음이 뭔가? 건너가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가자.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뭔가? 신명기 6장 10절로 11절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이 있다. 너희가 짓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 차 있는 창고가 딸려 있는 집, 그런 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는 우물. 왜 우물을 얘기하느냐? 사막 지방에서는 우물이 재산입니다.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거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건축해야 성읍이 마련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어야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심어야 무화과 포도나무가 나는 것이고, 내가 파야 샘물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믿음으로 건너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있는 애들이 쫓겨나가면서 개들이 지어놨던 성읍, 개들이 지어놨던 집,
개들이 파서 대대로 마시던 우물, 개들이 농사 지으려고 오래 심어놨던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이거를 먹게 되더라, 그러한 얘기죠. 야, 이게 정말이구나. 이것들을 경험한 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는 250만 명이 경험했던 그 시대의 사건입니다.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이러한 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간 250만 명도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면 됩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연말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잘하든 못하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 거야. 우리 요 찬양, 너들은 목소리 좋은 거 내가 아니까 찬양해. 너들은 잘 가르치는 그러한 은사를 내가 줄게. 교사. 그 은사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우쭐대거나 과시할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않는 것도 아주 우스운 거예요. 주신 분이 주셨을 때는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는데 왜? 성령께서 알아서 주신 거라, 알아서. 이것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을 한번 자율적으로 해보셔라. 이게 은사 동역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목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목장에 들어가십시오.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선교 활동도 중지하시고 다들 들어가세요. 그랬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목장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드는 목장도 없고 또 가서 보니까 뭐 맨날 그렇고 근데 왜 약간 목장에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목장을 바라보실 때는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 모이는 공동체에 복을 명령해 두셨는데 그 명령해 놓으신 복이 뭐다? 영생이더란 얘기죠. 야, 너들끼리 모여가지고 동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영생의 복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걸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내 마음엔 안 들지만 그래서 건너가기가 어렵지만 목장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렵지만 내 마음엔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영생의 복을 명령해 두셨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갈 때 거기에서 정말 그것이 얻어지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너와 얽히고 살기 위해서 뒹굴려 서로 깎이고 해가지고 다듬어지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물맷돌에 돌 5개 준비했을 때 매끄러운 돌이라고 나왔거든요. 매끄러운 돌이 되기까지 산에서 바위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큰 홍수에 몇 번 쓸려 내려가다가 부서지고 그렇게 부서진 수많은 돌들과 얽히고 삼켜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것이 다듬어졌으면 매끄러운 돌이 됐겠냐. 매끄러운 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집채만한 자기의 동치들을 다 부수어내면서 그렇게 닦여졌겠냐 그러한 얘기. 아, 그러니까 쓰임받더라는 얘기. 그때 쓰임받더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 여러분 12주에 걸친 전도학교가 이제 한 4번 남았습니다만은 1월 말에 끝나면 2월 초부터 1년 동안 지도자 과정을 우리 교회에서 유치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부담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목사님 그 지도자 학교 2시부터 하려면 지금은 2시부터 저녁 전까지 한 6시 반 정도까지 시간을 한번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그 성가대 얘기 또 나오는데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성가하고 연습하고 성가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오후 2시부터 6시 하루에 12시간 주일날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피곤하죠.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웍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역시 두려운 현장이었어요. 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실세로 판을 치고 있는 그 사회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고 날 잡아다 죽이셔, 이런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도저히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라 그랬기 때문에. 왜 하라 그랬을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겁먹지 말고 가.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복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전 성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1인 1사역 합시다. 귀찮아요. 하기도 싫고 와서 예배만 탈랑 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다 목장에 들어가세요. 내비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간도 없어. 거리도 멀어. 아이고 또 주중에 어떻게 모여 바쁜데. 목장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지도자 학교 합시다. 아유 주일날 그 피곤한데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큰 사역 2015년도의 3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하라고 은사 준 거 아니냐. 야, 내가 너희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에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내가 명령을 했어. 야, 전도하기 힘들지, 훈련받기도 힘들지. 근데 네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기 싫은 은사 동역이고 들어가기 싫은 목장일 수도 있고 피곤한 지도자 학교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그 말씀, 하나님 그렇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요단을 내가 건너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역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는 복이 너무너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당선해 보세요. 당선회가 또 뭔가 당구 선교회예요. 밤 12시까지 칩니다. 왜? 난제배 끝나고 밥 먹고 얘기 안 해도 다 모여요. 내가 어딘지 알아. 길 건너 2층. 내가 그냥 가볼 거야. 잘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은데 전도 훈련 받고 하세요. 왜? 좋으니까 당구도 밤 12시까지 치는데 주님 말씀이 좋으면 전도 훈련 오후 6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수아가 건너가라는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갖고 건너가서 엄청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듯이 2015년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여러분들이 감당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